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지금 시간이 9시 예배 시작했는데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하려고 하면 12시까지는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경청하셔서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픔 중에 있는 지금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감기가 걸리지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진찰을 받습니다. 처방을 받습니다.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으로 약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낫습니다. 물어봅니다. 낫고 나면 두 번 다시 감기가 안 옵니까? 옵니까? 왜 옵니까? 나은데. 나았으면 안 와야 되지요. 우리가 낫는다, 치료받는다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카페하고 카페 있으니까 좋다. 카페 더 좋은 데 많습니다. 뭐 교회 와서 카페가 좋고 안 좋고 판단해. 교육시설 물론 좋으면 좋죠. 어디 가니까 교육시설 잘 돼 있더라. 교회는 교육도, 카페도, 복지도, 선교도, 전도도 모든 게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오늘 현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 오면 병 고친단다,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막 구름대같이 모이더라고. 물어봅니다. 병 한번 고치면 그 사람 병 옵니까 안 옵니까? 두 번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노환이 옵니다. 노환이 오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니까.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중심이 되자.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뭘 보고 믿어? 예?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말하는 거 보고 사는 거 보고 세상 사는 거 보고 가정생활하는 거 보고 교회 봉사하는 거 보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내 철학에, 내 세상에, 내 배운 곳에, 내 경험에, 내가 그때 여태까지 교회 다니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내가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이방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 받으러 가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인데 믿음에 근거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이제 오늘 주보도 보면 성경 듣기 원하는 분 신청하시라. 신청하시면 주소를 줍니다. 주소를 주면 그 주소에 본인이 들어가야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통 읽잖아요. 읽죠.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깊이 듣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읽으니까 안 믿어지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들으셔야 돼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믿음 좋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라. 시마가 뭡니까? 시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은 안 들어. 성경은 안 들어. 믿음이 뭡니까? 말씀, 들려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사상에 근거를 둔다, 내가 배운 게 근거를 둔다, 내 경험에, 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 귀신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때요? 말씀을 알아야 돼. 내 욕심에 하나님 고쳐주이소, 덤벼든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안수 받는다고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수 받았다, 치료받았다, 건강해서 그 사람이 일주일 되면 또 똑같아. 한 달 지나면 똑같아. 고침받은 겁니까? 치료받은 겁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 우리에겐 질병도 있고 귀신도 찾아오고 사탄도 찾아오고 마귀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들려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질병을 치료받고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을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여러분 요새 질병 걸린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듣기 좋은 말로 정신질환자라 그러지
그게 다 사탄이 주는 병입니다. 이 질병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 치료하시니라. 할렐루야.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떻게 우리 연약한 게 뭡니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질병이에요. 귀신 드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치료해 놓으셨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나의 질병 치료하셨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지.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다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믿음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담당하셔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질병아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극한다고 질병이 떠납니까? 뭘 믿고 그렇게 말하냐?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다. 내 질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아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때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한다.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4절 말씀에 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요걸 히브리어에서는 병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을 당했다는 말은 또다시 질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아멘 하면, 예수님이 내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탄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 눌리면 정신병, 귀신 들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 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질병, 정신병, 정신질환, 사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 뭐 정신적으로 뭐 이상하고 행동을 이상하고 가다가 뭐 날 쳐다본다고 그냥 묻지마 식으로 뭐 찔려 죽이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정상적이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렸던 사람. 성경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정, 마귀에게 사탄에게 매였다 이런데, 구약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요사이는 강단에서도 소경, 이런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이래 한마디 하고 나면 당장 전화가 옵니다.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는 성경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바꾸어 놨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하지요.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4번, 5번, 6번이 그냥 뭐 약간 이골이 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내려앉으면 이게 키가 줄어들어요. 1cm, 2cm, 3cm, 4cm, 5cm 줄어들어요. 그러면 뒤가 어떻게 돼요? 툭 튀나와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사탄은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 믿겠다 교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만 밤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시험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요,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영혼을 빼앗아가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도적이 왜 옵니까? 도적이 이런 일 주기 위해서 옵니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교회를 안 되게 하고 가정을 안 되게 하고 믿음을 안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인지 알아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더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운동력이 있고 믿음이 왕성해집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호흡이 돼요. 호흡이 뭡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가 저절로 된다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지 마시고 한 1분만. 됩니까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기도한다니까.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기 위해서 옵니다. 뭘 도적질합니까? 우리의 건강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신앙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영혼을 어떻게 하면 모르게 살짝 자기 소원을 네가 가서 요런 짓 해라 요런 짓 해라.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드디어는 나라까지 뒤흔듭니다. 나라까지. 교회까지 뒤흔들어요. 가정을 뒤흔듭니다. 가정 행복하던 가정.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도둑질하고 왔구나. 그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빨리 도둑질을 하러 온 이 사탄을 내쫓아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질병을 치료한다. 고친다. 그냥 뭐 떠벌리고 다니고 뭐 안수 받고 뭐 어디 머리대 민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고친 게 아닙니다. 치료받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습니다. 그러면요, 말씀 따라가면 정신이 맑아진다니까. 샘물같이. 여러분, 아이고, 내 정신이 왜 이러노? 이럴 때 있죠. 그때는 뭘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성경을 들으시라니까. 제가 성경 듣기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내고, 또 신학교도 보내고 신청하신 분이 제가 다 보냅니다. 보내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이 성경을 들으니까 하루 생활이 맑아진다. 말씀이 내 영혼을 아침부터 깨끗이 세탁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어젯밤에 먹었던 그릇을 설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먹습니까? 깨끗이 설거지하고 깨끗한 그릇에 아침밥, 점심밥. 그래야 건강해져요.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 들어 순종하고, 개역 성경에는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를 쫑긋해서 말씀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내 배경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귀를 기울이는데도 귀를 안 기울이는 어른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내 모든 규례로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데. 잘 들으세요. 뭘 하면?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는 질병이 내려. 애굽 사람에게 질병이 내렸다니까. 그 질병이 애굽 사람에게는 임하는데 내게는 안 임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많죠.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난 분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질병이 임하지 아니하게 한 것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게 말씀 지켜야지. 이게 내 사명이다.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대로 하면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날수를 채워주겠다. 1부 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80, 90대 어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복 중에 복이. 저희 시대 60대, 70대 이때가 문제예요. 나라에서 정책이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때. 아들, 딸 구별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맞는 줄 알았다니 그때.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 말씀을 바꿔볼까?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무수히 많고 임신 못하는 자가 무수히 많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40대, 50대들이 자녀를 안 낳습니다. 하나밖에 안 낳아. 둘밖에 안 낳아.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안 가. 왜 안 갑니까? 하나 키우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희의 따라해 보실 거예요. 양식과 따라합니다. 양식과 물에 뭘 내려? 뭘 내려? 양식과 물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을 준다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물 있으면 다 돼요.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하지만 전기 한번 나가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밥 할 수 있습니까? 전기 나가면 요새는 전부 전기로 밥을 하잖아요. 화장실도 전기가 있어야 물이 내려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지키면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 자식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40대, 50대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 역사의 이 물줄기를 바꾸려 그러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1, 2년은 바뀝니까? 10년 만에 바뀔 줄 압니까? 안 바뀝니다. 물과 양식,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질병 걸렸다고 안수 받으러 가지 손은 좀 얹어줘서 기도해 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4절부터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해 주신다. 이 복이 있어야 된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하나님이 질병을 멀리 해 주셔야 돼요.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이런 악질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병의 치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이름 모를 질병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낫고 싶지요. 낫고 싶지요. 치료받고 싶지요. 저희 아버님도 96세 금년에 지난 12월 20일인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배우자가 서명한다고 안 돼. 자식이 몇 남매입니까? 6남매입니다. 6남매 다 와서 서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장남이요.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서명을 하고 치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셔서 설을 같이 잘 셌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나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병 가운데서도 말씀 지키겠다. 보통 사람은 질병 오면 낫고 나면 교회 갈게 해요. 건강하면 주일 지킬게 해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걸 바꾸면 돼. 바꾸면. 건강 안 해도 질병이 와도 교회 내 다리를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 교회 가라는 줄 알고 예수 믿고 말씀 들으러 가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야 돼. 설교는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듣고 지켜야 돼.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 양식으로. 아멘 하고 받아야 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치료하십니다. 이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싶으시지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병 고쳐받고 싶지요?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날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왜 기도해놓고 자기는 아멘 안 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 내가 안 믿는 걸 왜 다른 사람 믿게 해요? 내가 믿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그거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네,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요.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네 기도해 주니까 내가 해결됐다. 천만에요. 내 기도와 당신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누구 개인에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 청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다 같이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뱀에게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배가 아픕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2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특별한 누구누구만 지명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도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간증을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신유의 병 고치는 질병,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 적극적인 고침도 있고 점차적인 고침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적극, 기도하면 점차,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3절, 14절 말씀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점차적인 회복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레이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침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고침받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고침받는 것이므로 점차적인 신유가 더 큰 축복이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맑게, 더럽히지 말고, 험내지 말고, 하나님과 순결하게 교통하는 성도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 마음대로 뒤죽박죽 살다가 주일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영이 맑아질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대. 시험이 오고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시험하러 와요. 속이러 옵니다. 도둑질하러 옵니다. 그걸 받으면 빠지는 거예요. 빠져. 그 시험에 빠져요. 빠져. 같이 빠진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네 그런 짓 하면 죽는데 대적해야 돼. 그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 안 하면요 사탄이 또 와요. 또 온다니까. 그런데 대적하면 그리하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 피해갑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시험 안 해도 안 되겠구나. 피한다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사탄을 죄송합니다.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빠지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성령의 영, 평화의 영, 화평의 영,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환과 질고와 질투, 분쟁, 미움, 이게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자, 물리치자.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문제가 있고 꼬이고 막 두려움이 있고 이럴 때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같으면 기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고 나면 두려움이 끝나요. 두려움이 떠나요. 그럼 문제 해결된 줄로 믿으면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마음을 받고 이 마음을 얻고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세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남았는데 성경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사탄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